할렐루야.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저께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 맞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구나. 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월은 총알이다. 이 젊었을 때는 한 30대 초반까지는 그 말의 의미는 알았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젊었을 때는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30대 중반부터 40대 우리 나이 드신 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한 주가 훅 가고 자고 일어나면 한 달이 가고 벌써 1년이 지나갔어. 25년 첫 주에 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자 하면서 좀 강하게 설교한 게 있었거든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생해요. 근데 벌써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겪고 12월 첫째 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월은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 세월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배우면서 계속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을까? 믿음이 있는 것, 그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유독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4장에 이르고 있는데 계속 구원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또 로마 전체가 구원론이니까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왜 이러냐?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걸 알고 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서 벗어나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이다. 구원은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구원론에 입각하여 아브라함을 샘플로 딱 등장시키면서 믿음은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요법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 기준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고 저 이방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준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위, 또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게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4장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앙망하던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접한 유대인들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아브라함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부분, 은혜로 받은 구원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더 굳게,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로 보면서 우리가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한 3가지 관점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물론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 부인이 사라가 자식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늙어서 이제는 태문이 닫힌 걸 알고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도 하나님은 찾아봐 주셔서 너의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야 하고 자꾸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접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언젠간 주실 건데 100세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따가도 말씀해 드리겠지만 그 믿음,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실 줄 믿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가만히 잘 자란 이삭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부모가 된 우리 엄마나 아빠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내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주셨을 때는 언제고 이것도 가져가신다고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요? 막 따졌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삭도 모르게 다 준비해서 야, 번제 드려야 된다. 가자. 이삭이 근데요, 왜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가자.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다. 그런데 그런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조건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나가서 착한 일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순서가 바뀌니까 문제예요.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청소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태해지면 갑자기 누가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막 떠는 거야.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고박! 더 해!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다 해? 큰 차이에 큰 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그게 즐거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기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한다? 그럼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다 아셨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이지, 야, 안무개야, 너 이거 해야만 구원시켜. 이랬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교인들은 거기에 올무가 매여 있어갖고, 기도를,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1시간 이상씩 안 하면은 벌 받을 것처럼, 구원 못 받을 것처럼, 또 예배를 한번 빠지면, 물론 안 빠져야겠지만, 빠지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군소리 안 하고 떠났고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어요. 그게 바로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한 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조건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그 감사의 더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아브라함도요, 계속 믿음이 좋았느냐? 가만 보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어디 이제 여행 중에 어느 날에 갔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다 보니까, 야, 여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니까 부부라고 하면 자기를 죽여서 뺏어갈까봐, 야, 너 누이라고 하자. 물론 누이가 맞아요. 누이가 맞긴 맞는데 왜 부부라고 속여요? 왜 자기가 죽을까봐. 근데 참 이상한 게 사라도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보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잖아.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저것을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사모에게 야, 너 동생 하자 그러면 난리 날 거야, 막 쫓겨날 거야, 막.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었긴 믿었는데, 찰떡같이 믿었긴 믿었는데 중간에 그걸 또 믿지 못했잖아요. 사라가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 그냥 하갈이 들어가고 애를 낳아. 그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놈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낳잖아요, 20마리를. 그거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약한 것 같고,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모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하신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 다 보면 100% 믿음이 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 같은 왕도 실수했잖아요. 자기의 충신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쟁취해버리지 않나. 그런 거 보면 사람이란 것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뭘 잘못하면 야단 맞아요. 우리 딸들에게도 맨날 군세를 들어요. 아빠! 얼마나 군세를 듣는지 몰라요. 그래, 미안해. 맨날 그래요. 그러냐? 그리고
이런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떨 땐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땐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만왕의 왕께서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구나.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행위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은혜로 받았기에 거기에 감사함으로 행위가 따라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일명 할례 이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 구약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인용을 했거든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율법에 꽉 매여 있어서 막 그 지키면 좀 마음이 편하고 못 지키면 막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이런 얽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게 율법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 무할례시에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경책을 보며 말씀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이대로 한번 순종해야지라고 그 감사하며 감격에 의해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아니면 어떤 저주를 받을까 어떤 벌을 받을까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감사함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차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얽매여서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그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다 있어요. 제사도 딱딱딱 드렸고요. 헌금도 딱딱딱 드렸고요. 11조와 그다음에 금식기도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봉사한 것 받아주옵소서, 내가 금식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걸 안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습관과 전통이기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우상 숭배와 나쁜 짓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즉 해야 될 것은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는 거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걸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충성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습관이나 전통이나 어떤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거기에 얽매여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 다 하면 좋죠. 근데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감동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처럼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감사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견뎌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참 중요해요. 18절 우리 다 같이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스라엘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민들에게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명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젊었을 때부터 내 후손이 주실 거니까 믿었어요. 근데 나이가 차고 이제 90세가 넘고 하니까 이건 아닌가 봐, 이제 안 주신가 봐. 그리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도 낳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또 놓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 우리들도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성경책 보면은 그들의 말처럼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리할 때까지 이 세상은 다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럴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럴지라도 나는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죄 때문에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더 확고히 굳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워봤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제발 깨어라, 깨달아라, 순종해라, 믿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들도 2025년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6년부터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온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